25장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러 건에 대해서 나누어서는 설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31장 17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모세가 응답하는 거 없고 다른 이야기가 기록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25장부터 31장 17절까지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십계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계명의 민족이죠. 율법의 민족이죠. 이제는 어떤 민족이 되는 거냐면,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막 중심의 민족,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혹은 회막, 성막이나 회막이나 그 성막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성소가 되죠.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과 성막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막은 텐트로 짓는 겁니다.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텐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몽골 사람들이 양을 칠 때 그 초원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는 돌이나 나무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게르라고 해서 둥그렇게 돼가지고서 그거 분리하는데 20분, 그걸 치는데 20분. 그래서 언제든지 들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게르를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기도 한데,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은 언제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성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정착한 다음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처음 짓게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짓게 되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간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광야에서 쓰던 성막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쳐놓고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나의 하나님의 이 궤는 성막 휘막 가운데 있도다.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 지어, 네 아들이 짓게 해. 그래서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거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과 그리고 기타 다른 거를 가지고서 아예 고정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약 8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죠.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40여 년 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그 자리에만 3번을 다시 짓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세 번째는 헤롯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은 정착할 때만 짓는 겁니다. 그럼 성막이나 회막은요? 정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25장부터 나옵니다. 성막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 거기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스크린을 좀 내려놓고 성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크린에서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는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천막을 쭉 삥 둘러치잖아요. 높이가 이동돼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안을 볼 수 없도록 천막을 쫙 치고요. 그 천막에 출입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출입문을 만들고 들어가면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갈 때는 성소도 역시 기둥을 세워가지고서 성소하고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휘장으로 가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도 놔두고 진설병을 놔두는 상도 놔두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거기는 법궤를 놔야 되니까 그걸 다 만들려면은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떡을 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번제단 이렇게 성막들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이렇게 물두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의 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속옷, 겉옷, 그 위에 에봇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달고 우림과 둠밈을 넣을 걸 만들고 관을 만들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지 등등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31장 17절까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거 하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집기류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제사장들의 복장을 어떻게 되는지 하나. 그 얘기를 상세하게 오늘 25장부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소를 지으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지어요? 돈부터 있어야 되죠. 지을 물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얘기부터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자, 그럼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소를 지을 예물.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 예물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내야지 성소를 짓지 않겠어요?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성소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나무를 세워야 되니까 나무를 구해야 되잖아요.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놋이 있어야 되고 참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 조건이 뭐냐? 기쁜 마음으로 바친 예물을 받아라.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 예물들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3절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놋도 받아요. 자, 4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5절에 보시면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6절에는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7절에는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받아야 되는 예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실도 받으랍니다. 4절에 보시면 실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실을 받느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받아요. 그리고 배실도 받죠. 이런 실도 받고요, 염소의 털도 받고요. 그 다음 5절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양의 가죽을 갖다가 붉은 물을 들여야 된 거예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도 받고, 해달의 가죽. 해달 그러면 여러분 1번이라고 되어 있고, 해달 그 옆에 1번이라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해달이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뭐예요? 돌고래라고 되어 있어요. 돌고래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달의 가죽이나 돌고래의 가죽이겠죠. 그 다음에 조각목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이 뭐냐? 2번 있는데 2번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카시아라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거든요. 아카시아 그랬는데, 아카시아가 아니라, 원래 이 나무는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 아는 없는 겁니다. 아카시 나무입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아카시아가 아니라요,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어쨌든 아카시아든 아카시든 우리는 아카시아 그랬으니까 아카시아라고 하기로 하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청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해달의 가죽, 소의 가죽 중에서 붉은색 물들인 거, 이런 것들을 왜 받아야 될까요?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을 받으래요. 여러분 향품을 왜 받아요? 어제 우리 나왔네요. 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향을 넣어가지고서 분향을 하다가, 그래서 그 향은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쓰는 겁니다. 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이 보석은 12가지 보석입니다. 12개를 이 앞에 여기 흉패를 다는데, 제사장이 나중에 옷을 입고 여기다 흉패를 딱 달아요. 이렇게 네모지게. 그 네모진 흉패에 3개씩 4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12개의 다른 보석을 다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제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막을 지을 때 쓰는 제물.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갈 집기류를 만들 때 쓰는 제물.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쓰는 제물.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랍니다. 그런데 받을 때 가져와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받는 조건을 말했어요. 뭘 받느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가져오라 그러면은 막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고 저 사람 내네, 저 사람 내네, 나도 내야지, 그런 건 받지 말래요. 의미 없대요. 이걸 낼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내야지, 받지 말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떳떳한지 아세요? 저는요 목사인데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기쁘게 내세요, 저는 막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간단해요. 헌금하는 걸 항상 말씀드릴 때 저는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헌금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주시면 은혜 받고 내는 거지, 기쁨으로 내는 거지, 제가 내라 그래서 내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예물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사야 1장 가볼까요? 이사야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8페이지. (968페이지) 이사야 1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내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사 드릴 때 뭘 드려요?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죠. 무수한 재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회막을 만든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지하게 많은 재물을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나 그거 싫어. 이제 싫어. 왜요? 자,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왜 싫다 그럴까요? 오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자, 다시요. 레위기로 돌아가서, 레위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제사 드리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는 책인데, 제사 드리는 책에서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왜 거룩을 얘기해요? 제사 드리면 그냥 제물이 이거고 이걸 드리고 그럼 되지.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데 저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사람 때려 죽이고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는 진짜 이렇게 거룩한데 오는데 진짜 더럽게 와요. 인생 진짜 더러운 때만 다 묻혀서 왔어요. 세상 때를 다 묻히고 왔어. 귀신을 따라다니고 세상에 미혹돼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오늘 안식일이네 가야지. 그러고서 막 가지고 와서 양 챙겨. 그리고 가지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의 핵심은요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책은 제사 드리는 책인데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가져온 무수한 재물이 무슨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나 배불러 죽겠어. 그 말은 뭐예요? 지겨워 죽겠다, 그 말이죠. 왜요? 너희들이 내게 보이러만 올 뿐이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2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래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양하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하지 마.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월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월삭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대회가 뭐예요? 절기죠. 성회가 절기죠. 여러분,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재물 가지고 왔어요. 안식일마다 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게 다시는 하지 말아라. 왜요? 끝에 얘기했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 의미 없대요. 저는 이사야 1장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사야 1장을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욕먹는 게 이사야 1장이에요. 아예 안 하면 욕을 안 먹어. 아예 안 하면 괜찮아요. 다시요. 여러분, 가인은요,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차라리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만 받아. 야, 죄는 왜 받아? 내 건 왜 안 받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네가 받지 못하는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차라리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 1호가 가인이에요. 2호는 누군지 아세요? 제사 드리고 망한 2호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 기다리다가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사 드리다가 그걸로 망한 사람이,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리면 어때요?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짓 해가지고서 망해요? 제사 드리다가 망한 사람 둘이 있어요. 1호가 가인이고요, 2호가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못 견디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는 조건을 얘기했어요. 뭘 받으라고요? 기쁨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그걸 받으래요. 성막을 짓는데 안 내도 괜찮아. 마음이 없으면 안 내는 거야.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성막을 배우는 거는요, 성막 자체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다시요. 어떤 원리냐? 레위기의 원리는요, 제사를 드리라는 게 원리가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너희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소를 가지고 끌고 가면,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저한테 설교 몇 번 들어서. 소를 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져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소 해놓고서 머리를 대놓고 머리에다 손 얹으래요. 이건 손은 누가 얹어요? 예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는 거예요. 소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흘려보내서 소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 놓고 소의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받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제사는요, 더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게 제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제사의 원리는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네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올 때는 거룩하게 와야 한다. 아니면 안 받는다. 이게 원리예요. 자, 예물은요. 예물은 내가 그냥 이게 바채 그게 아니고, 예물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재정의 원리. 그리고 시간의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7분의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7분의 7일이 다 하나님 건데 6일은 네가 알아서 살고 하루 7분의 1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우리는 7분의 6은 내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7분의 7이 다 내 거야. 근데 7분의 6은 너 돈 벌어. 열심히 살아. 네가 써. 내 거야. 근데 네가 써. 7분의 1만 나한테 바쳐. 이게 하나님의 시간 원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요. 10을 기본으로 해서 10이 다 내 건데 네가 벌었으니 10분의 9는 너를 위해서 써. 마음껏 써. 그 네가 먹고 살아야지. 10분의 9는 써. 그럼 10분의 9가 내 거냐? 아니, 내 거야. 내 건데 너한테 주는 거야. 너 써. 내 거라는 거 잊지 마. 내 거지만 너 줄게. 너 써. 그러면 10분의 1만 나한테 바쳐. 그게 11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재정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원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 원리예요. 아니면 받지 말래요. 의미 없대요. 제 경험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 그때는 돈도 없었지만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비교해봤다 그랬잖아요. 보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 있을 때 그때는 주일도 주일이지만 주일 오후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신예배하면서. 그거는 예상을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내야 될 때 그거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보고서 갈등했다니까요. 순간 여러분 다 한 번씩 갈등했을 텐데 그 갈등하면서 저는 뭘 낼까? 그날의 믿음에 그냥 5,000원 내고 10,000원도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10,000원 내기도 하고 1,000원 내기도 하고 10,000원짜리 잡다가 5,000원짜리로 싹 잡을 그런 경험도 했어요. 다.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진짜 의미 없는 짓 했다. 안 바치면 어떤데?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서. 여러분, 성전 이렇게 지어질 때 이게 억지로 지어진 거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기쁘게 내는 것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물을 받는 장면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